자, 오늘은 좋은 교회에 있는 5가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아마 세 번째로 설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대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에 이 말씀을 좀 상세하게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여기에 교회의 핵심 가치가 붙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 목장 모임, 하나님의 가족 모임에 헌신하는 공동체, 교제에 헌신하는 공동체, 말씀에 헌신하는 공동체, 이렇게 4가지가 붙었고요. 그리고 올 초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그것과 관계해서 세대 간 신앙 전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을 다루었고, 그것에 관계된 말씀이 저기 마지막 핵심 가치로 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붙어있는 핵심 가치, 좋은 교회에 있는 5가지의 헌신, 이 헌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제가 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각입니다. 조각.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잊어버려 주시면 제가 다음에도 또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그림이, 저 조각이 대성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각입니다. 저 조각을 누가 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을 한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한 조각이에요. 근데 저 조각이 특징이 있죠. 여러분, 저 조각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저게 2사람의 손입니까? 한 사람의 손입니까? 한 사람의 손입니까? 2사람의 손입니까? 2사람의 손이죠. 2사람의 손. 둘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한번, 오른손을 저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저런 비슷한 모양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저게 오른손이어야만 가능하죠. 저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손이 아니고 오른손을 2사람이 마주 잡을 듯 말 듯한 그 모습의 모양의 조각을 해놓고서 저기다가 대성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는요, 아마 이런 의도라고 생각이 돼요. 로댕이 살아가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손을 맞잡지 않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이웃사랑이 제대로 잘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한쪽 날개가 완전히 꺾여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경건의 모습은 갖춰져 있는데 실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웃사랑의 모습들이 많이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판과 풍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교회는 손을 맞잡는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형제 자매로 공존하며 같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작품을 저렇게 조각을 하고 이름을 대성당이라고 붙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그 생명 위에, 그 피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예요. 교회는 아들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부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일 중심의, 목적 중심의, 어떤 성취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존재하고 그 관계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내 것, 네 것을 주장하지 않고 살죠. 내 교회 안에 모여있는, 또 소그룹 안에 모여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내가 혈육을 나눈 형제와 자매 이상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 형제가 굶어 죽지 않도록, 내 형제가 위기 상황에서 이 물질의 문제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내어놓았고 통용했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위한 운동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년 동안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초대교회를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왔고요. 지금도 그 일들은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며 네 가지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공동체로서 노력했습니다. 그 네 가지의 헌신이 오늘 2장 4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2장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데만 힘썼나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면 좋은 구절이냐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하면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헌신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그 네 가지 헌신이 무엇이었는지 헬라어 원문 그대로 정관사 하나까지 다 살려가지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그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그 기도들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이렇게 네 가지 헌신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그 교제에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그 기도들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이 네 가지 헌신을 그들이 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한 번씩 살펴보면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 헌신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할 것인지 그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저기 붙어있는 말씀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그렇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들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새가족들이 막 쏟아지는데, 새가족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우리도 새가족들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새가족 교사가 부족하거나 또 새가족 교육을 시키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면 새가족 교육을 시키는 데 한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새가족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생각들, 경험들, 그리고 세계관, 문화관, 그리고 신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난장판인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대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말씀에 따라 기준을 잡고, 말씀에 따라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말씀에 따라 결정을 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막 쏟아져 들어와도 잡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교회는 말이 많은 공동체라고, 시끄러운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한 번쯤 다 겪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 말의 희생양이 되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없는 말도 지어내고, 또 있는 말은 부풀리고, 사람들의 좋은 부분들은 일부러 깎아내리고, 또 사람들의 나쁜 부분들은 막 부풀려서 가짜 소문도 내는 것이 교회에서 늘 있어 왔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쟁이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말만 잘한다고 얘기하고, 교회에 사기꾼이 더 많다고 얘기하고, 교회는 시끄럽고 말이 많아서 싫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평가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기준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기준으로 삼으면요, 말씀에 따라서 신중해집니다. 듣지 않은 얘기를 들은 것처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작은 것을 부풀려서 크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언어 생활들을 한다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기준점을 성경에 두지 않고 말하다 보니까 교회는 시끄러운 공동체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그 헌신,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헌신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결정해 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에 교회에서 우리가 해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 읽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운동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좀 이제 띄워주시고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85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관장 그 모임 위로회로 모였는데 다 교회 중직들이고 지도자들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1년에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독 이상 하시는 분들 손 들어봅시다 했더니
몇 분 정도 손을 드셨을까요? 5명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은 한다 하시는 분들을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드셨습니까? 제가 마음을 이렇게 읽지는 못하니까, 보지는 못하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마음이 막 찔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답이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듣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합니다. 앞에서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딱 붙들고서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시끄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큐티의 생활화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큐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나. 한 달에 지금 큐티 책이 100권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인데 큐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들과 또 큐티 학교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볼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교회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이 큐티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성경 읽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60세 이상 성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6%나 되는 초고령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티를 우리 60세 이상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잘하게 만드는 일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시간 없다고 잘 안 하고요, 이 큐티를 활성화하는 것은 이게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큐티 학교를 해도 이게 소수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성경 읽기 운동은 전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니 성경 읽기 운동을 벌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듣고 읽는 것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 행하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즉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나누는 그런 운동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매일 모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 맞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몸은 읽겠습니다.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예, 저보다 목소리가 좋나요, 안 좋나요? 좋죠. 저희야 드라마 바이블 그 성우들이 또 탤런트들이 예수 믿는 배우들이 저렇게 성경을 낭독한 내용들에다가 옆에 그 성경과 관련된 그림들을 같이 붙여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 위에는 한글 성경이 제 나오고 12장 예, 그만 읽어도 됩니다. 네. 그 밑에는 영어 성경이 또 나오면서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귀로 듣고 입으로도 내가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의 분량이 지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는데 12장부터 15장까지를 이렇게 하루 분량으로 끊어 놓고 시편으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이 링크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요. 각 목장으로 또 전도의 별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링크를 나눈 것을 접속만 하면 저 페이지로 딱 들어가서 성경을 한 15분 정도 이 성우들이 읽어주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컴퓨터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매체들을 통하여서 저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고안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혼자 성경을 읽으면 작십삼일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매년 되면 뭐 하십니까?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작심합니다. 그래서 맨날 창세기만 새까매요. 성경을 펼치면. 그러니까 올해는 창세기부터 읽는 게 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부터 읽겠다고 해가지고 또 마태복음만 새까매요. 그러다 결국 며칠 못 지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읽는 거예요. 목장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목장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자들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면 목자들이 또 자기 목원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다가 공유를 해서 링크를 공유를 해서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같이 읽었는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구절들을 나누고 아멘 혹은 읽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읽는 게 아니고 함께 읽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함께 읽으면서 더욱 책임감이 생기고 나만 안 읽을 순 없다. 이 도전의식이 생겨서 성경을 놓치지 않고 읽으려는 마음들을 갖게 되고 또 굉장히 쉽게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접속만 하면 눈으로 귀로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바이블이 쫙 펼쳐지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귀로 들을 때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겨나거든요. 제가 지금 1년째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1월 6일 날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성격에 만일에 12월 27일 날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알았다면 1월 1일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1월 6일 날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안 관계로 저는 앞에 5일을 다 놓친 채로 6일, 7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이게 영 싫거든요. 그래서 1년을 기다린 겁니다. 연구하면서 내년부터는 하겠다. 그러면 저 혼자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읽어온 겁니다. 읽어왔는데 저도 혼자 하니까요. 혼자 하니까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틀씩 밀리기도 하고 3일씩 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따라잡으려면 한 15분에서 18분 정도 지금 분량인데 그거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같이 읽어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따라잡으세요. 막 목자가 이틀 안 읽었으면 다 따라잡으세요. 다 복습하세요. 꼭 그 분량을 놓치지 말고 일독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렇게 독려하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못 읽었어도 괜찮아요. 내일부터는 읽읍시다. 오늘부터는 읽읍시다.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로 들을 때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서 그냥 성경을 읽을 때하고는 다른 느낌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새벽 예배 시간에 그동안 큐티 책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에 어제 읽었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을 새벽에 설교자가 정해서 설교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내일 이제 그 새벽 기도가 진행된다고 하면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해당하는 그 분량의 성경 중에서 한 본문을 선택해서 내일 새벽에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목장과 여성들은 지금 목장을 통해서 이 나눔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남전도회는 남성들은 남전도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링크 금방 보신 영상 링크들이 다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늘 푸른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방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늘 푸른 교사들을 통해서 이 방법이 진행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성경 읽기표에 해당하는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려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읽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우리 교사들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 교인이 주일학교도 다 포함해서 같이 성경 읽기 운동을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하실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안 계시죠? 내년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눔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보세요. 나눔 부분만 한번 열어주십시오. 뒷부분 다 넘기시고요. 은혜의 나눔 온누리교회 예시 그 부분만 읽어주세요. 자, 나눔 부분은요. 그 다음 페이지요. 나눔이 큐티 나눔은 굉장히 어려워요. 큐티 나눔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은혜 받고 어떻게 실천하기를 다짐했는지 길게 적어서 나눠야 되지만 이 나눔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여기 나눔의 예시를 보시면 한 분은 읽었던 그 구절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문을 올리신 것 같아요. 노란색 그 표에 있는 거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요 뭘 나눴냐면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구절을 그대로 적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그대로 적은 거잖아요. 구절을 그대로 옮겨 넣은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더 쉽게 나눴네요. 그렇죠? 뭐라고 나눴죠? 아멘. 이렇게 나눴습니다. 뭐에 대한 아멘일까요? 지금 읽었던 말씀에 대한 아멘일 수도 있겠고요. 앞에 사람이 남긴 거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답변을 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을 적으시고 그 밑에다가 자기가 느낀 것들을 잠깐 짧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각자 목장 안에서 서로 믿음의 분량과 수준대로 나누면 돼요. 아멘이라고 다셔도 되고 읽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너무 좋네요. 오늘도 말씀 읽기에 성공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답장을 달아도 되는 겁니다. 목적이 뭐에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가정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 가정예배에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성경을 한 주간 동안 아이들은 아이들 말씀대로 읽고 어른들은 어른들 말씀대로 다 똑같은 부분을 읽는데 아이들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어른들은 개정판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똑같이 읽어주거든요. 그렇게 읽고 각 연령대에 맞는 질문들이 이 가정예배 순서지에 다
연령대에 맞게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까지도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한다고요? 말씀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한다.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과 더불어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우리가 이제 잘 다듬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도 잘 되고 있죠.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멤버십 코스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오신 분들이 아닌 완전히 예수를 새로 믿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상황에 완전히 초신자들을 위한 소그룹반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양육반, 성경의 이제 체계적인 것들을 배우는 성경 개관과 교리반 이런 이제 반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제자반 기초 과정과 제자반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선택 과정으로는 성경 각권에 대한 공부들이나 특별한 주제들을 우리가 필요한 시간마다 열어서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배우는 일들은 젊은 사람들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동참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말씀은 듣고 배워야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8시 30분부터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확인해 가는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 가냐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갑니다. 매번마다 새롭습니다. 매번마다 모르는 걸 배워가는 게 많고 몰랐던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에 대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이 바이블 아카데미 운동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헌신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제에 헌신한 겁니다. 그 교제. 이 교제에 그자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 교제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교제. 서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나누는 교제를 말하는 거고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죄를 짓는 일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먹고 노는 일에 인색하거든요. 다 하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면서 인색해요. 먹고 노는 일들, 그것을 불경한 일들로 생각하고 이 먹고 노는 일들에 인색하고 이것을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잘 먹고 잘 노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도 여행 가시죠, 그렇죠? 여행 가시죠? 가족 여행들 하시죠? 안 하세요? 가족 여행들 하시잖아요. 또 나들이도 가시잖아요. 외식도 하시잖아요. 왜 하죠? 불경스럽게. 왜 합니까? 왜 집에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들만 해야지 불경스럽게 어떻게 여행을 다닙니까? 또 코로나 시기에는 또 이게 또 심해져가지고 주일을 껴서도 가거든요. 불경스럽게 어떻게 그런 거 합니까? 가정에서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에서는 그걸 하는 것을 되게 이상한 일로 생각하는 게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걸 좀 깨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교제, 성령 안에서의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코이노니아에 헌신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열심을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문화부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탁구, 자전거, 등산, 당구, 골프 이거 다 있는 모임이에요. 제가 지금 없는 거를 새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 다 있습니다. 음지에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저거 하면 불경스럽게 볼까봐 누가 한다라고 소문을 내지 않고 모집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끼리끼리 알아서 모이고 있는 저 불경스러운 동아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존재합니다. 근데 저걸 더 이상 불경스러운 동아리로 만들어 놓지 않고 양성화하려고요. 그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장에서 우리 자매들 3명이 지금 풋살을 한다고 해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참 감사해요. 참 좋아요. 요즘에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막 유행하면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축구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목장에 3명이 지금 축구를 풋살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몇 명만 붙으면 한 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양성화해서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우리가 세울 비전센터에 저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실내 풋살장 이런 것들 다 들어가면 너무 좋겠어요. 동아리 모임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놀려면 세상에 다른 데 가서 숨어서 놀지 말고 교회에 와서 놀으라고. 전도할 사람도 같이 한 명씩 포함시켜서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교회에서 놀자고.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길을 열어주고 방향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죄를 짓는 일들이 아니면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 핵심 가치요.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동아리 모임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가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자들도 뭐든지 만들어 오십시오. 뜨개질 그룹을 만들어 오시든지 아니면 저렇게 풋살 모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어떤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동아리 모임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었다면서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뭐 일기 같은 거 써가지고 나의 해방 일기 그래가지고 쭉 써가지고 일지를 사람들한테 읽고 그렇구나 그것만 해주는 그런 동아리를 했다고 그래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마음의 답답함과 좀 불편함을 가지고 그냥 수다 떠는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모임이라도 동아리 모임으로 만들어서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면 교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부를 중심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읍시다. 성령 안에서 잘 먹고 잘 노는 모임도 너무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이 모임에도 헌신하는 교회가 될 거다. 아멘입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렸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좀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헌신은요, 떡을 떼는 일에 헌신한 겁니다. 떡을 떼는 일. 저기에 보시면 목장 모임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떡을 언제 뗍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떡을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서 떡을 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긴 공동 식사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함께 이들은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고요. 가족이니까, 가족 공동체니까 일하고 돌아오면 함께 모여서 이 소그룹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행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성찬 예식을 매번마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그들이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목장 모임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뭐 하고 있는 5호 담당제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감시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에다 넣어놓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이 대그룹 예배에서는, 이 대그룹 가족에서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삶을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오픈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말 못할 사정들을 나누고 그것을 부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소그룹 모인 이 가족 공동체, 소그룹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뭐 때문에 한 주간 울었는지, 힘들었는지, 마음이 아팠는지, 괴로웠는지, 내가 지금 현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주시는 그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이 목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장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내년도에 목장 모임을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정말 울고 웃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함을 나누는 그런 목장으로 세워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온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우리 교회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교구와 소망교구를 중심으로 여자 성도님들은 지금 목장 모임을 그래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가는 데가 있고요, 잘 되도록 노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교구를 제외한 믿음과 소망교구의 남자 성도들은 목장 모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소망하는 일들,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지금 내년도에 이것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 남전도의 연령대에 많은 부분들은 이제 늘푸른으로 속해서 늘푸른으로 활동을 하시긴 하지만, 그 외에 1, 2, 3, 4남 전도회, 사랑교구에 포함되지 않은 1, 2, 3, 4남 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장립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장들이 생겨나는 것을 소망합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목장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거고요. 자생적으로 목장 모임이 생겨나고 그 목장 모임이 얼마나 참 좋은지를 이렇게 알게 되면서 많은 남성들이 다 목장에 포함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성 목장을. 왜 이것을 다 남성들을 전부 다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다 포함시키지 않느냐. 여러분, 탑다운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니까 목자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연락을 해야 되고 그들을 이 목장 모임에 데려오려고 노력해야 돼.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든 뭐 세네 사람이든 이렇게 목장 모임에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시면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남성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활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소그룹의 역동이 경험되는 것,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의 즐거움이 누려지는 것, 이것들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2023년에는 남성 목장을 세워가는 것을 독려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헌신인데요. 그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저기에 맨 첫 번째 붙어 있죠.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찬양대석에 붙어 있는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세워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고 공동체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톰 레이너라고 하는 학자가요, 10,000교회 이상을 분석해 가지고 책을 쓴 두 권의 책입니다. 한 책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고, 한 책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톰 레이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니 사인, 죽은 이유 8번째가 공동체의 기도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번째 사인의 타이틀이요,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금요 영성 집회,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금요 영성 집회, 이 공동체의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의 기도가 죽은 교회는요, 망합니다. 교회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해 보니 비결 4번째가 공동체의 강력한 기도였다, 이겁니다. 타이틀 자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지금 공동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별로 없어요. 이 금요영성 집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같이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고, 제발 담임 목사가 핏대를 올려서 간곡하게 간절하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호소하고 눈물을 보이며 사정하고 기도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이 기도에, 이 울부짖음에 반응하셔서 내년도에는 공동체의 기도가 더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의 기도, 전체의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 소그룹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공동체의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각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바라면서 교회 학교가 기도하지 않으면, 각 부서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 부서는 죽습니다. 그 부서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명확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기도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4가지에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붙였죠. 세대 간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여기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번째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지난주 화요일 날 기독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허리 3040 세대가 위험하다. 여기 3040 대가 되어 있는데 세대입니다. 세대가 위험하다. 10년 후 전망,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49.7%.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뜩이나 3040 세대가 많이 빠졌는데요, 10년 후면 교회 안 다닐 것 같다고 얘기한 3040 세대가 49.7%, 절반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이르러 있고요.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면요, 그 밑은 당연히 없어지죠.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교회는 내년에 이 세대 통합 사역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갈 거냐, 세대 간 신앙 계승, 전승을 위해서 디바 사역 시즌2 할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와 바울,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가 연결되어서 우리 장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매칭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올해 시즌 1을 했죠. 내년도에는 더 강력하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같이 붙여서 내년에 디바 사역 시즌 2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대 통합 사역, 이것을 패밀리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세대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사역들을 내년도에 더 활발하게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부모학교가 첫 기수가 열렸고요. 내년에 가정예배학교가 첫 기수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시부모 장인 장모학교와 부부학교가 경년으로 돌아가면서 열리게 될 거고요.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기학교도 지금 시행할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세대통합 사역 정신을 가지고 전교인 교제를 위한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의 범위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교인 찬양 축제 등 같이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내년도에도 많이 진행이 될 텐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렇게 우리 3040 세대와 더불어서 우리 10대, 20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일들, 지금까지도 놀라고 있는 일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70세 행정적인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교회 같아 보입니다.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여태 부흥하는 교회들을 쭉 지나서 여기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요. 그동안 지나왔던 교회들은 70세 연령이 넘으면요 다 내려놓고 쉬는 게 아니라 그저 행정적으로 은퇴하고 뒤로 물러서 있지만 교회의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일들, 건강히 받쳐주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봉사든 섬김이든 기도의 모임이든 예배의 모임이든 빠지지 않는 것을 그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을 제가 지나왔어요. 새벽 기도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모이고 봉사하는 일들에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 교회들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런 대화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다르구나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일을 벌리면 교회 대청소에 이 80이 넘은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오신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다치지만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건강하시기만 해도 교회에 도움이에요. 댁에 가셔서 쉬셔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어른들이 아직 힘이 있다고 내가 그래도 휴지라도 주어야지.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래도 힘이라도 응원이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오셔서 커피 타고 차 타고 이런 일들이라도 도와주시면서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오니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잠시 청소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청소 봉사자가 없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했죠. 교회를 청소하는 일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빨리 사람 찾아달라고, 교회에서 대안 찾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도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어르신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기도하는 거다. 나이가 들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성경 공부하는 거다. 나이가 들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다. 몸이 힘이 붙이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70 행정적으로 은퇴했다고 교회 모든 모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앞에서
본을 보여줄 어르신들이 없는 거예요. 또 교회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퇴하면 빠져야지. 왜 자꾸 보이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표현을 안 사용하고 싶기는 하지만 하나님 입을 꼬매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발 좀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정상입니까? 그렇게 연세가 드신 상황에서 전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영육의 건강함을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계속해서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일은 못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 드릴게요. 힘내세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게 해야 될 말들 아닙니까? 교회의 문화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서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진짜 은퇴식을 거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에, 몸이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아니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한다. 또 그런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형성되도록 우리가 노력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년도 2023년의 교회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은퇴가 빠르잖아요. 요즘 60이면 은퇴를 하잖아요. 60 전에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했지만 옛날과는 어른들이 달라요. 액티브 시니어 개념을 한번 보세요. 은퇴 이후 소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던 기존 노인 세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새로운 노인 세대로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자기 개발과 여가활동, 새로운 관계 맺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액티브 시니어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노인으로 부르는 걸 싫어해요. 그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아직 나는 교회에 그냥 평범한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자기를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한다. 그리고 나는 아직 교회를 섬길 힘이 있다. 봉사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5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현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국교회 상황, 2021년도에 한국 종교연합을 보면 60대 이상이 33%입니다.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2021년 7월 달에 발표한 행안부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30%가 60대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60대 이상이 몇 퍼센트요? 46%입니다. 현재 교인 및 출석 교인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65세 이상이 등록 교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113명 중에 37%, 60세 이상이 44%에 해당합니다. 사랑교구 30대부터 55세까지 사랑교구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가 33%. 그나마 사랑교구가 지난 5년 동안 제일 많이 부흥하고 왔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다윗청년회가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출석교인으로 좁혀봤을 때는 957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36%를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교가 32%, 다윗 청년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를 나누는 기준이 있죠. 유엔에서 나눈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뭔지 보세요. 65세 고령화 사회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고령 사회는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초고령 사회는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게 아니에요. 2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미 36%가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불려야 됩니까? 2026년에 이제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하는데 우리 교회는 36%예요. 16%가 상회하거든요. 그러면 초를 한 16개 정도는 붙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른들이 자꾸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린 나이 들어서 늙었으니 젊은 사람들이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청년회가 70세 이상이죠. 청년회가. 저 청년회라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제일 젊은 게 70이라고 청년회가 70세 이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교회 60세 이상을 1남전도에 2남전도에 이렇게 안 붙이고 3청년회, 4청년회 이렇게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30, 40대는 자리도 못 잡고 있고요. 자기 인생의 기반도 제대로 못 잡고 있고 삶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보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교회의 지금 전체 비중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교회는 전 세대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된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10대들이 할 일이 있어요. 20대는 20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30, 40대는 30, 40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50대는 50대의 사명이 있고요. 60대는 60대의 사명이 있어요. 70대, 80대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기회를 찾아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전 세대가 같이 행복하고 전 세대가 섬길 일은 섬기고 섬김을 받을 일은 섬김을 받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인식하고 헌신할 때 이 5가지 헌신을 온 세대가 같이 해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5가지 헌신이 교회에 빠지면요, 우리 교회 5년, 10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전 세대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5가지 헌신이 절박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긴 시간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함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